안녕하세요. 욥기 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또 함께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욥의 강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욥을 통해서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주시는 또 이 고난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제목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쭉 읽어오시면서 특별히 아마 38장에서 42장이 나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러한 의문점들이 좀 가득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욥의 이 고백이 저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는 38장에서 42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어떤 연설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연설이지만 질문이 많죠. 할 수 있냐? 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욥을 굉장히 좀 당황케 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설의 특징은 뭐냐? 정의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놀라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욥의 문제는 어떻죠? 욥이 계속 고난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이 고난을 일으킨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수고했다. 역시 욥 넌 참 내가 너를 잘 선택했어. 그럼 고생했어. 이제는 내가 다 원상태로 돌려놓게. 이놈은 마귀놈의 자식이 말이야. 사단놈이 나를 그냥 이렇게 했지 뭐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에 당하는 정의, 고통, 그런 모든 수모와 육체적인 아픔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욥의 무지와 무능을 부각시키죠.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너 감당할 수 있어? 감당 못 하는데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갔다가 친구들보다 더한 이런 거를 받는데 단순히 그런 어떤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설계자인 여호와. 38장, 40장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설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자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욥의 반응과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상의 설계자인 여호와. 하나님은 38장 4절에서 38절까지 이 세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너 깨달았어? 뭐라 그러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6절에 주추 무엇에 세웠냐? 8절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으로 그걸 가둔 자가 누구야? 16절에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어?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그죠?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무슨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따다다다다다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39절부터 보세요.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사념소가, 들나귀는, 들소가, 그 다음에 타조, 말, 매, 독수리, 이 야생의 동물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으면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사자 좋죠.
그렇지만 키울 수 없잖아요. 진짜 뭐 부자들이나 키우실라나? 대부분 동물은 그냥 야생에 있는 게 맞고, 타조도 마찬가지고, 그죠? 들소나 이런 것도 다 야생에서 키우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게 무슨 상관이? 그게 지금 욥의 고난과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은 뭘까요? 일단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사람의 손에 손을 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리는 정의와 도덕, 윤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생태계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생태계는 어떻죠, 여러분?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13절 보세요. 39장 13절. 15절부터 보시면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게 뭐냐면 알이거든요, 알. 그리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며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새끼도 마치 막 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보면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타조 학대하는 거네, 애기를. 우리로 치면 난리 나죠. 감옥 가죠. 그죠? 학대가 요즘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런데 이 길들여지다는 생태계에서는 그걸 너무나 도덕이니 윤리니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 다는 그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동물의 세계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이 정글의 법칙이라든가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해먹고 하는 이런 프로들 있잖아요. 왜 그런 것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좋아할까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야생으로 돌아가는 것. 왜 그것을 사람들은 더 동경할까요? 소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무시무시한 것이 많다 해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네. 여러분, 우리는요, 도덕이나 윤리나 온갖 지식으로 사실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만요, 그 안에 추악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얼굴로는 인자하지만 그 인자한 얼굴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오히려 동물들은요, 이렇게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은요, 잔인한 것 같지만요, 더 정직한 거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정의와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결국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너희들은 너희들 중심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너희들 중심으로 돌아가지만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전체의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고 지켜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존 가보셨습니까? 아마 저도 평생 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아마존이 뭐라 하죠? 지구의 허파라 그러죠. 근데 아마존에 사는 뭐 원주민들 이렇게 여기다 뚫어가지고 끼고 다니고, 피라냐 있고, 그 다음에 아나콘다.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죽으나 사나. 이 원시인들이, 미개인들이 좀 죽으면 어때? 그들이 좀 삶의 터전 이루면은 아파트 지어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마존이 불타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지구의 이상기온들,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제 북극곰이 원래는 그 물범인가요? 바다 표범을 잡아먹다가 이제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노룬가를 잡아먹는다고 하죠. 사슴을. 생태계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나 지금 죽겠다, 인간이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연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자연 생태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 세계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운영할 수 있어? 기가 막히는 거죠. 오히려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소포크라스의 이 비극, 진정한 비극을 우리는 지금 또 욥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놀라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아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이 엄청난 자연의 모습, 순식간에 몰아치는 이 모습 앞에 욥은 정신이 어지러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이 섭리를 경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하고는 관계없던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동물들이 따다다 나오니까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어쩌면 욥이 지금 이런 심정이겠죠. 우리도 사실 이런 심정이 있겠죠. 기가 막히고 말할 수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또 얘기하시죠. 이번에 뭘 얘기하실까요? 힘에 대한 여호와의 질문이 나옵니다. 6절에서 14절 보세요.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들과 함께 13절에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해봐. 그럼 내가 널 인정할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의 희한한 신학적 괴물인지 아니면 실제적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소개합니다. 베헤못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마라고 나와 있죠. 하마라고 하기도 하고 뭔지 잘 몰라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40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리워야단은 보통 혼돈과 흑암 그리고 악을 상징하거든요. 길들여지지 않는 강력함. 그런데 41장 33절에 새가 세상에서 그것과 비할 것이 없다. 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엄청난 괴물을 통해서 욥이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무기력감이죠.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이걸 공부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나는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한다고 착각했었구나. 내 안에도 여전히 인간공부의 신학이 남아있고요. 제 안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과 윤리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모습 앞에,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요만큼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욥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뭐 지식, 뭐 공부 이런 걸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가 욥의 어떤 윤리의 잘못, 그동안 내가 숨겨도 사실은 내가 얘기하지 못했는데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욥의 회개는요. 포기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이 포기라는 것이 근데 단순히 그냥 좌절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 이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것도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연설을 한바탕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인데 아마 베드로도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긴가민가 했겠지만 갔어요. 갔는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여러분 왜 밤에 잡을까요? 밤에 잘 잡히니까 잡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밤에 잡는 게 잠이 안 와서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잘 잡히니까 잡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낮에 잘 잡히면 뭐하러 미쳤다고 밤에 잡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지만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회개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사실은 주님, 어제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것까지 아시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깨달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닫는 순간 내가 진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명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 앞으로 조심해. 고기 잘 잡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평생을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선의 기쁨도 잠시 다 내팽개쳐 두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단순히 회개를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했고 도둑질해서 훔쳤다. 물론 이런 회개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욥이 경험한 회개는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윤리, 정의, 도덕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구나. 이걸 또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율법 중에 최고의 고봉이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걸 듣고 깨달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다메섹도서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그는 뭐라 그랬죠? 배설물, 좀 격한 표현으로 쓰레기. 자기가 했던 모든 거는 이 쓰레기 속에 다 넣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은요, 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물. 나의 모든 지식은 오물이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단숲을 내 입술에 대니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에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유발 하라리, 그죠? 그 다음에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신론자다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귀 기울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걸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욥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어떻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 안에 들어와야 돼요. 현대 종교는요, 백화점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걸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세요? 아니면 목사님 설교 좋나 안 좋나 판단하기 위해서 오세요? 목사님 설교가 앉아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내 삶이 엉망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진짜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데요? 오히려 우리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지식 안으로 가둬두고 있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안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배웠던 거 벗어나. 그럼 하나님 아니야.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진짜 이단 말고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것을 뭐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이런 것들로 우리들은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나요? 교회가 나의 만족과 나에게 좀 눈물을 흘려주길 원하고 뭔가 진한 감동 가운데서 아주 멋들어진 드라마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마치 은혜 받았다 오늘. 좋았네. 이런 것으로만 우리 자신이 마치 내 신앙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종교의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의 기독교의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오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뜻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들을 꾸짖거든요. 뭐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인간보의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둬버렸다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저 사람 죄인이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불행에 처해 있어. 그럼 내가 정말 죄인이 된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진노하셨나?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을 제한해요.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뭘까? 이것보다는 죄책감 속에 내가 배워왔던 인과응보의 하나님 속에 가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러한 정직하지 못함,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내 안에 내 스스로 부정하고 싶고 나의 이런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질까 봐 그 틀을 깨지 못해서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적어도 정직했다는 거죠. 그가 비록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짧았지만 그러나 그는 짧은 지식으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했죠.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결과만을 보고 욥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인종 청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길 원하죠.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인종 청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쓰레기라고 몰았어요. 인종 청소해야 된다고. 흑인들을 다 없애야 한다고. 그죠? 파시즘들. 근데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다 아니야. 이단이야. 이런 걸로 정죄하고, 그죠? 우리도 모르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인종 청소를 우리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신학, 그리고 하나님을 대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가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친구들처럼. 정직하지 않고.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욥은 마지막에 아이들도 또 다시 10명 태어나고 또 재산도 2배로 늘었어요. 행복한 것도 끝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의 죽은 자녀들이 돌아옵니까? 그 상처들이 계속 있겠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행복한 모습이 우리는 그래 나도 이렇게 잘하면 2배의 축복을 받겠지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내면에 욥이 평생을 이제 짊어지고 져야 될 십자가의 모습을 이 말씀은 숨겨놓고 있어요. 자녀의 죽음 속에 있던 그의 아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또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그의 또 다른 삶의 십자가들. 이런 거를 이 욥기 42장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란 뭘까요? 물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근데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인 것만 회개한다면 사실 믿는 사람 별로 회개할 게 없을 거예요. 뭐 조그만 거짓말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근데 오늘 성경에 얘기했던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서 모든 거를 다 줄 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담히 전하되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게 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주 남았지만 욥기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좀 여운을 주기 위해서요. 26일 날 끝나면 1월 달에 바로 또 누가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복음 안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또 열정이 있어 들으시는 분들은 이 10일 동안의 여유를 가지고 욥기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의를 기억하면서 그 여운을 남기고 202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강의에 함께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만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욥기의 의미들을 또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0번의 강의들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의미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깨닫고 또 이제 나에게 주시는 또 나만의 욥기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틀을 이 욥기를 통하여 좀 더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욥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또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말씀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